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50번째. 그의 뒷면이 그의 정체성이다. 그의 뒷면이 그의 정체성이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과정에서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게 잡히시는 사건 바로 직전에 했던 일들과 행동이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전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보여줍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볼까요?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선 결정적인 사건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결국은 돈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은 30을 받았지요. 2절입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것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수백 명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지요. 아는 것을 잘못 이용하면 더 못된 짓을 할 수 있고 더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며 예수님을 넘겨주기 바로 직전에 그가 한 일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 30을 세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행동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뒷면이 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또 등장하는 제자가 베드로죠.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유다가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요.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수백 명의 로마 군대 앞에서 행한 그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담대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을 가죠. 짧은 시간 안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힘드니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뒷모습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일어나 호기를 부르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순간의 감정에 세워진 믿음은 변덕스러운 감정과 함께 곧 시들어 버립니다. 쉽게 끓는 물은 쉽게 식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믿음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요동칩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충실하게 되어버리죠. 이런 사람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로마 군대가 등과 횃불과 무기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6월절의 기간은 달이 가장 밝습니다. 그럼에도 등과 횃불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무기는 생포할 수 없으면 죽이겠다는 강렬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들이오는 험악한 상황이지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그런 표현이 나왔죠. 이제부터 십자가 죽음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뒷걸음을 치거나 숨거나 비굴해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자 내가 그니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아가란 말과, 여러분, 이 나아가란 말, 십자가 고난 앞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당당과 위엄을 보게 됩니다. 그 당당과 위엄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수백 명의 군대가 도리어 뒤로 물러가며 엎드렸습니다. 나아가, 내가 그니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악한 세력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처사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한 뿌리를 두고 나아가 내가 그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3은 완전수죠.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한 영성은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 다른 모습으로 반응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뒤에서 돈을 세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잡으며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는 모습은 없습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위기의 상황 앞에서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호기를 부리지만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서는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본 것처럼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며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